지난 한 주간 계속되는 어쩌면 좀 지겨운 이 비 내림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요즘처럼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참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개인사적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에 관련된 코로나 문제라든가 또 기록적인 폭우 이런 것들을 놓고 많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간절하고 또 기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쩌면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하고 또 두렵고 걱정이 되어가는 바로 이 시대에 기도가 또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건강한 신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지금의 이런 상황들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무력한 존재가 아닌가 무기력한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무지하고 무능한데도 어쩌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현재도 이렇게 살 수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너무나 과신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어쩌면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미래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런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과거와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 분명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에 들어선 그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지점에서 우리는 그들과 같은지 또 어떤 지점에서 그들과 다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어떤 인구 수를 기록한 문서라고 그 이름에 의하면 그런데 사실은 이 민수기는 창세기나 출애굽기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서사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벌였는지에 대한 큰 이야기 줄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끓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앞에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그 큰 두 개의 줄거리가 담겨있는 그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가나안 땅 그들이 출애굽하고 불과 한 1년여 남짓 되는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한참 돌아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들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광야 쪽으로 홍해 쪽으로 돌려서 40년 동안 그들은 헤매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분기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해서 12지파 중에서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곳곳을 다 정탐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 자신들이 가본 그 가나안 땅이 너무나 좋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맛있는 과일도 그들이 따서 다시 갖고 와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맛있는 과일들이 풍성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그 땅에는 아주 무서운 안악자손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인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장애 요소를 그들이 발견했는데, 그들은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그 네피림의 후손인 그 안악자손을 두고 우리는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심지어 그 안악자손에 비교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비하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안악자손이 우리를 보고 정말 형편없는 메뚜기로 볼 것이라고 그들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냥 그림의 떡일 뿐 우리가 차지할 땅은 아니라고, 바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분통을 일으키고 원망의 소리를 내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이러려고 자신들을 광야로 내몰았다고 탄식합니다. 그들을 이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얼마나 원통했으면 밤새도록 원통해서 통곡을 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이제 차단됐다고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겨냥했지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 탓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원망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 처지나 내 상황이 굉장히 잘못되면, 안 좋게 되면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이렇게 됩니까? 가나안은 그들에게 포함된 미래였다고 그들은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그저 가나안은 신기루 같은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나을 뻔했다고 그들의 과거를 그들은 끄집어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해왔는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그 사건을, 그 사실을 그들은 그 잠시 동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이렇게 잘못 인도한, 어쩌면 사기꾼 같은 그런 존재로 몰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가나안 입성 이전에, 바로 직전에.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부부간이나 연인들 간에 이 가벼운 말다툼으로 시작돼서 나중에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간혹 많이 하게 되죠. 그 말들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 날카롭게 찌르는 비수 같은 말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게 돼요. 해서는 안 될 말들, 여러분들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처음에는 사소한 말로 시작했다가 서로의 감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냥 걸러지지 않은, 여과되지 않은 말들로 나가게 되면 그 상황, 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제 속된 말로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해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입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또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걸리지 않는 그런 말이 일단 내뱉게 되는 순간
절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그들의 그 거침없는 말들, 왜 이러려고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인도했느냐. 사실은 그들이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로 하루하루가 거의 죽은 삶이었는데 그 노예의 삶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왜 잠시 그들의 미래가 어둡다는 이유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친 말을 내뱉었던 그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상처를 받으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은 신께서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원망했다고 그것에 상처를 받으실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룩한 문서인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를 입으십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상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그 원망이 그렇게 원망의 말을 내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을 안겨주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를 보거나 출애굽기 마지막 상황,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원망했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적어도 한 세대가 자신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 원망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객사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심한 원망의 말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면서 차라리 자신들에게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오늘 본문 이전 14장 2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차라리 혹독한 종살이가 낫겠다고 그리워합니다. 그들의 미래였던 가나안이 잠시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위험 때문에 차라리 종살이로 다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리워합니다.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노예의 삶에서 차라리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예라고 하는 삶은 내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인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들은 그 불안한 미래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헌신짝 내버리듯 하나님을 내버리고 그 약속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분명하게 약속하셨지만 그들 손에 당장 거머쥘 수 없다라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파라오가 지배하는 그 파라오의 망령 밑으로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과거로 돌아가 봐야 그들은 절대로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가혹한 노동, 파라오 그 망령에 의해서 그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안한 미래를 내던지고 불안한 미래보다는 낫다고 파라오의 망령에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내던져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하게 분노하시는데요. 자, 11절과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망령과 비교당하신 그 모멸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한 분노를 느끼시는 거예요.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뭘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분노하셨다라고 지금 민수기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애굽이라는 과거 망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그들이 제대로 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화가 나셨던 겁니다. 정말 다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떠돌아다니는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 스스로 지금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셨던 그 민족에게 이렇게 심한 극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실까? 저는 너무나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아끼시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신의 산 그 약속을 서로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그 변수 때문에 그들의 미래를 다 던지고 포기할 만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에 너무나 속상했고, 그 파라오 망령에 예속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내버리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속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면 미움도 큰 법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하면 미움도 너무너무나 큰 거예요. 내가 너무나 믿고 믿었던 그 사람이 정말 단순한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크기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증의 크기가 그렇게 커졌던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나서서 중재하기 시작하는데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과 설전을 벌이기 시작해요. 아무리 화가 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실 수는 없다라고 하나님을 만류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3절 이하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은 이 모세가 너무 잘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과 능력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특별한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 있으세요. 신이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인간이 하나님, 신이시여 화내지 마십시오라고 설득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화내시면 이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어떤 능력을 보이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변 나라가 다 보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쳐버리시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가 주변 나라들에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모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 모세가 신이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강력하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저주하시는 대신에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합니다. 누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의 존재가 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추앙받으실 거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설득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모세야말로 진정한 중재자예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군요.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얼마나 야속하고 미웠겠어요. 그렇죠? 틈만 나면 모세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막 끌어내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이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그냥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애원하고 간절하게 중재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믿고 너무나 야속했지만 하나님까지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쩝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모세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설득하시는 장면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라는 거예요. 더 큰 감동은, 이것보다 더 큰 감동은 그 모세의 설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넘어가셨다. 그 설득에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신이 인간에게 설득당했다는 얘기는 어떤 신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 느낌이 아니라 성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인격적이고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자비로움과 이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누구에게 또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런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을 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소통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그 용서에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파라오 망령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미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현재의 삶에서 미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비전을 너희들이 품을 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미래를 확실한 믿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조금 고되지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이제부터 걷게 될 것이라. 이 40년을 너희들이 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만나게 되고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그 40년을 그들의 체질을 바꾸는 삶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절 말씀이에요.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 이것은 가나안 목전에서 그들이 과거에 잠깐 머무르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이제 그 길을 터널하세요. 바로 들어가면 가나안인데 터널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십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이제 이들은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사역에 앞서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전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에 너희들이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그 세 가지 시험들이 이제 과거에 너희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라면 그걸 물리치는 기간이 광야의 40일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광야의 40일을 이기시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제 3년의 공생애로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너희들에게 따르면 새로운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여정은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수없이 만나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는 믿음으로 가는 미래의 여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단한 선교 여정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힘든 선교의 여정 속에서도 날마다 행복하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자신에게 선언하고 선포했던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다 잡고
새로운 미래를 그들이 맛봐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주장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과거를 더 우리가 좋아하거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과거에게 빼앗기는 것과 다름이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파라오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 말씀처럼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코로나나 아니면 앞으로 닥쳐오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른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바로 중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 40년을 무사히 끝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전과 이후의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 새롭게 변해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를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와 장마 때문에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우리의 미래는 정말 불확실한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과거에 좋았던 일들을 막 문득문득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예전에는 잘 나갔었는데, 예전에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지금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가 더 좋았었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걸어가보지 못한 그런 미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써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으로 정탐에 나섰던 그 12명 중에 2사람은 그 중에 또 하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10명과는 전혀 다른 가나안 땅을 보고 느낀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정말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땅이었는데 나머지 10사람이 안악자손의 그 두려움을 보고한 것처럼 분명히 거기에도 안악자손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 안악자손은 정말 먼지와 같이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갈렙이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갈렙의 이 선포를 듣고 오히려 마음을 바꾸셔서 오늘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광야로 그들을 내몬 후에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짐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과거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미래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그 갈렙의 용기를 여러분들이 지니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코로나와 장마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우울해하시지도 마시고 과거는 그냥 잊혀질 뿐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주에도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